나는 치유받은 증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치유받은 사역자입니다. 물론 진행 중인 분도 있지만 우리는 치유받은 자요, 치유 사역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찬송 23장에 치유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죽어나갑니다. 코로나 앞에 인간은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앞에 너무너무 우리가 인간이 무능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저한테도 매우 가치 있게 생각됩니다. 나밖에 모르던 세상에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실감이 납니다.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유일하게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해요. 여러분도 세상에 대단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놀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놀랐어요. 뭐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왜 놀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메시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 전통, 선민사상 중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예수님은 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것이다예요. 천국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말하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갔다 온 사람이 확실해요. 우리 해외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신학생 중에 제 친구 중에 그 여행사를 해서 또 캠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미국만 20몇 번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앞에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해외 얘기할 때는. 왜? 워낙 풍부해요. 갔다 왔으니까. 또 워낙 말을 잘해요. 그 앞에서는 말을 어디가 어떻더라? 그냥 물어봐야 돼. 어느 나라는 어때? 거기는 가봤어? 그러면 이 친구가 다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지식과 권위주의를 뛰어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말한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느니라.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누가 열매 얘기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뭔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마지막 열매가
절제. 사랑과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열매입니다. 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은 자유하나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셋째는 전도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전도 열매를 소중히 생각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0절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어떻다?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순천대학에서 사역할 때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메시지를 해보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는 건지 말씀이 들어가는 건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앉아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포커페이스예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 공부 안 빠지고 나오니까 맞아요. 이 친구가 CCC 대표 순장이 됐어요. 순수하니까 잘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던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전해주는 게 너무 힘이 됐다고.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친구는 목사님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 듣고 제가 힘을 얻고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동생도 붙여줬어요. 그 옆에서 살았거든요. 이 동생은 확실하게 얼굴에 표현이 돼요. 막 은혜 받으면.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메시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응답이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게 그냥 다 없어지죠. 반드시 헌신해도 제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쭉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 우리말로 문둥병자, 지금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나병 환자는 당시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그 부모나 그가 문둥병에 걸리냐 이거예요. 그것도 남을 전염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성내에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엎드려 소리질러 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어디 나병 환자가 이 막 사람 많은데 예수님 가는 길 앞에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치유된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의 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명하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대상이죠?
경멸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인간 취급 받지 못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이릅니다. 자기 자녀의 병도 아니에요. 자기 병도 아니에요. 누구? 하인의 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내가 명하면 이들이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의 믿음을 능가한 겁니다. 50년, 30년 이상 믿은 장로, 안수집사, 중직자보다 지금 믿는 아니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보다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니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습니다. 14절 15절. 당시 여성은 사람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린이와 여성은 사람 수에 안 들어가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수종들어요? 치유되고 나니까 예수를 수종들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나병한 자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성원으로 회복되는 율법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는 당당히 유대 사회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경멸의 대명사입니다. 백부장이 치유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치유와 사상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여성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도 당당히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지금도 율법 센 데는 여자는 안수 못 받아요. 특히 여자 장로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됐어요. 저도 가능하면 율법주의자라 여성은 장로로 안 세우고 싶지만 혹시 알아요? 남자들이 워낙 빌빌대면 여자들이라도 일어나야지. 여성들이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18절, 19절,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을 뭘로?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잘못 배워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귀신 쫓아내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은사나 권능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치유사역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치유사역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치유사역.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중요하게 교회 사역에 정리하려다가 말씀 쭉 보니까 8장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하고도 맞더라고.
자,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치유사역은 말씀 성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자격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없지. 그 흔한 간호사 한 명 없는 조무사는 있어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은 있네. 의사 한 명 없는 교회가 어떻게 치유사역을 해요? 그것도 정신과 의사.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는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대사회, 특히 한국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미 죽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치유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치유사역은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치유운동이에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치유사역 잘하다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도 탔어요. 근데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됐다. 저는 치유사역이 갑자기 나고 뜬금없이 왜 배가 뒤집어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뭐라고요?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치유사역을 하든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뭐가 도움이 돼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반드시 반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세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솔직히 우리가 치유사역 하겠다 하면 도와줄 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저기 제땡 교회나 어디 저기 북동 교회나 그런 큰 교회에서 뭐 우리가 치유사역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아이고 그렇지 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가 실사도 안 나와요. 실사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능력입니다. 참 희망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도움이 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시끄럽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조용히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요즘 외국에서 대박치고 있는 의외의 한국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미가 있어요. 호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호미가 온라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써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이 모종삽 이런 것만 쓰던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게 완전 물건이에요. 땅 파는 것도 쉽지, 풀 메고 김 메는 거 쉽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호미 하나로 극찬이 쏟아지고. 그래갖고 지금 대장간이 바쁘대잖아요, 지금. 거의 올린. 워낙 불티나게 팔리니까. 써본 사람들이 입소문에 입소문을 내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외의 제품 입소문을 타고 지금 퍼지는 게 포대기. 우리 옛날에 애기들 들쳐없는 포대기가 지금 세계 엄마들의 놀라게 하고 있대요. 간편하면서도 애기하고 친밀감 있고
포대기를 딱 하고 자면 그렇게 울던 애기가 잘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친밀감이 있어요. 참 포대기가 뜰 줄 누가 알았어요. 요즘 한국은 안 쓰는데 이게 지금 미국, 유럽 엄마들이 지금 난리래요. 포대기. 그 다음에 지금 뜨고 있는 히트 상품이 갓. 킹덤이라는 지금 조선시대 뭐 좀비 영화가 이게 드라마인가? 이게 막 유행하면서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보면서 놀라는 게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분 고하에 다르게, 상황과 환경에 다르게, 비 올 때 쓰는 모자, 평상시 쓰는 모자, 근무할 때 쓰는 모자, 신분에 따라 모자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갓이 팔리고 있다. 한국이 모자의 나라로 유명해지면서 갓이 막 팔리고 있대요, 지금. 저도 신기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모자들이 있었나. 우리가 말하는 갓은 흑립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쓰고 다니는. 그리고 주립이라는 것은 붉은색의 갓에 깃털 달린 모자로 왕실에서 수행원들이 썼습니다. 정자관이란 것은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리 쓰는 우리 대감이 쓴다고 생각하는 이게 서당의 훈장이나 양반들이 쓴 거죠. 사모는 조선시대 공무를 보던 정부 고위관료가 궁에서 관복 입고 착용하는 모자입니다. 전립은 조선시대 병사들이 쓰는 모자고, 그리고 조선시대 왕이 쓰는 익선관, 골룡포를 입을 때 쓰는 모자인데 익선관 위에 날개가 2개 있죠. 매미 날개. 매미처럼 청렴하고 검소하라는 의미로 익선관을 썼대요. 참 우리나라가 불쌍해요. 왕이 그 익선관을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중국처럼 황제가 될 수도 없고, 천자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하.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G7을 넘어 이제 G11에 막 진입하려고 해요. 일본은 지금 미친 듯이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었는데 감히 한국 따위가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제가 아까 랩런트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들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스라엘. 그 적은 인구가 전 세계 부자 30%, 최고 부자 30%가 불과 0.2% 유대인들이 30%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국. 이 복음이 들어간 영국이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에요. 얼마나 나라에 영향이 크고 이 미래가 밝았던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런데도 복음 희미하고 순수 복음 막으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건너간 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원래 영국의 연방 정도예요. 캐나다처럼, 호주처럼. 근데 독립에 성공하죠. 그 미국이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 그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왔어요? 신기하게. 전 세계 지도 볼 때마다 어떻게 나라가 그 중국이란 어마한 대륙 옆에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전도와 선교해야 될 나라예요. 여기서 복을 못 받는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린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적. 그 다음에 대박난 게 뚝배기. 이 그릇이 신기한 거예요. 불도 없는데 뜨뜻한 걸 계속 유지시켜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의 의외로 대박난 물건들. 인도에서는 뭐가 대박난 줄 알아서 우리나라? 인도. 빨래 건조기. 아니. 빨래 건조하니 다이. 인도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팔렸대요. 한국의 최고 수출 상품. 필요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입소문을 나면서 금방 퍼져버려요. 요즘은. 우리 아름다운 소문이 금방 퍼질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제대로 복음운동 할 때. 오늘 28절부터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사나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온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다. 레기온은, 여기서 말하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해요. 군대 귀신인데 로마의 군단이, 한 군단이 대략 6천 명이에요. 군대 귀신이란 말은 6천 명, 그 정도 규모를 가진 귀신 떼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군대란 표현을 썼을까요? 귀신들에게. 그들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셌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걸 풀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치유해요? 그 답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리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다 해도 불가능해요. 한번 치유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치유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의 순서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뭐가?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은 뭐와 관계 있어요? 구원과 은혜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범사에. 그리고 육신과 삶이 강건해집니다. 영혼 치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가 시험해요. 어떻게 이겼죠? 말씀으로. 말씀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쭉 4장 후반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영혼 치유는 천국과 가까울수록 빨리 회복됩니다. 정신의 마음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정신, 마음, 생각 치유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요. 두드려라. 우리는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이런 확실한 미션이 주어지니까 구할 일 생겼잖아요. 아름다운 미션, 치유사역. 계속 이제 우리는 문 두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낚시를 들고 왼손에는 잣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자를 재고 큰 놈은 놔주고 작은 놈만 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기하고도 아니 큰 놈을 잡지 누가 작은 걸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를 재서 큰 놈은 놔주고 작은 것만 잡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다. 그래서 25cm 넘는 건 볶아 먹을 수가 없어서 놔준다. 이 사람 생각은 25cm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25cm를 넘어가야 돼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획기적인 생각을 줘도 25cm짜리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인데 그걸 보고 생각의 소심증이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신다?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신대요.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있다고요. 큰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 치유는 믿음의 삶이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치유가 돼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인.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10대, 20대를 N세대라 그래요. N세대. 뭐 뉴세대라 그런지. 그들 나타나는 단어가 3개 있다 그랬죠. 공딩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18. 지금 10대 생각과 감성을 알 수 있는 조회수 3억을 돌파한 웹 드라마예요. 18. 저도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 세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외계인 같아요. 우리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N번방 사건 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오프라인에서 저지르고 온라인에서 공유해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10대가, 20대가. 그리고 지금 N세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디즈니라는 거예요. 디즈니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우리 아이들 세대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2019년 국내 상반기 배급사 영화 중 디즈니 영화가 30%가량 압도적인 관객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중에 중요한 영화는 뭐 거의 온 국민이 다 봤을 정도. 거기 대표되는 게 어벤져스 겨울왕국. 어벤져스는 뭐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슈퍼맨. 또 뭐예요? 로봇 껍데기 쓰고 있는 게 우리 보겸이도 알아요. 아이언맨. 또 뭐 스파이더맨도 좀 들어가고. 이 사람들 다 뭐죠? 초능력자들이에요. 초능력자들.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재미 위주일까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다 특별해요. 스파이더맨. 이게 별종들인데 사실은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 겨울왕국은요. 말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겨울왕국 전미 박스오피스 1위, 타임지 뉴욕포스트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안 본 랩런트들이 없어요. 기존 영화의 캐릭터를 완전 다 뒤바꿔놨어요. 기존의 영화 내용은 뭐죠? 잘생기고 돈 많은 왕자나 백마탄 왕자가 공주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저기 신데렐라처럼 시골 처녀, 돈 없는 처녀를 이 한순간에 올려놓는 그런 영화. 근데 전 겨울왕국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일하게 전혀 남자에 관심 없는 얼음공주 엘사. 남자 옷. 그나마 로맨틱하게 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뭘 얘기하죠? 자매들의 사랑이에요. 자매 간의 사랑. 그러면서 은근히 이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를 크게 8가지 정도로 심어놨어요. 이건 뭐죠? 이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 트렌드가 흐름이 잘 됐다 못 됐다 이전에 이제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모든 관람가에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치유가 정신치유. 다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특히 정신병원에서 해결 못하니까. 그 다음에 중독치유예요. 마약치유도요. 옛날에는 저 먼 나라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의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마약을 해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숨어서 한 사람들이 제법 돼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치유. 그리고 문화치유예요.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럼 성경적으로는 뭘 말하는가?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사역에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응답받는 치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요 치유 사역자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치유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